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희락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성령의 열매 중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맺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요. 이 9가지 열매를 세 부분으로 분류한다면 성도들의 내면에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로 구분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주제로서 성도들의 내면에 맺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지난주 사랑에 이어서 오늘은 희락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희락의 열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joy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joy는 기쁨, 즐거움, 행복, 환희, 만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하여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정말 만족하는 삶이 바로 joy, 바로 희락, 기쁨의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이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기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기뻐하는 이 기쁨이 바로 헬라어로 마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기뻐하죠. 자녀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부모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집을 구입했을 때 그 부부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다 좋은 일이죠.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데 있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거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기쁨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기쁨도 또한 우리 안에서 서서히 퇴색되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조건이나 감정에 따라 나타난 기쁨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희락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이 카라 희락은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기쁨이 매이지 않는 기쁨도 아니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상태에 따라 변하는 기쁨도 아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기쁨이 바로 카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의 내면에 영원히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환경적으로 볼 때 이 기쁨의 조건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동들이 내 마음에 넘쳐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기뻐한 거야.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생명을 걸 만한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기쁨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이 구원의 감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카라라는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얘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 이루었을 때 그 감동 가운데서 사실은 자기가 이 마소스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출신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왕족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출신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육체적으로 누렸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기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러한 세상적 육체적 기쁨은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다 보니까 구원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더라.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더라.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변심했다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공격해도 구원의 가치와는 절대 난 바꿀 수가 없어.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 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그 안에서 지속될까요? 이 기쁨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관계적 기쁨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적 사랑이 끊어지면, 아는 사랑적 신뢰가 끊어지면 우리 안에서도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기쁨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의 거룩한 기쁨이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십자가 안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울고 계셨대요.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의아해서 왜 울고 있냐고, 아니 무슨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은 이유를 물었겠죠. 그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서 입을 열면 팍팍팍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우는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신의 이 잘못된 신앙, 정말 이 감동 없는 신앙에 대해서 잘 회개했다는 그런 모습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감동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복음을 전해도 정말 감동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이럴 때 곧바로 생각하기를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박해, 고난, 환난, 그리고 현재 2년 반 동안 지속되어진 코로나 같은 환경적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 환난과 박해가 심한 시대에 오히려 교회의 순수성이 보존되었고 교회의 정절이 지켜졌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과 박해는 교회 성장의 디딤돌이 되게 되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유럽교회가 박해 가운데 성장했고요, 우리나라 교회 역시 박해와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이 있던 성도들이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여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증언하고 유럽교회가 증언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증언했듯이 실적으로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 외로부터 오는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의 정죄를 지키게 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사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외부로부터는 이 바이러스나 또 박해나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영적 침체 내지는 영적 불감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직분자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을 거야, 구원의 감동과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죄송합니다. 성령이 사라지면 구원의 감격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성도 안의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면 봉사의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전도의 열정도 사라져서 결국은 그 사람은 힘이 없는 아니 무력한 성도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그 구절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 길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이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범죄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멀어져서 성령이 거둬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 영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충만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또 모세를 통한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의 감동과 기쁨을 체험했던 민족이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출애굽 구원. 이 구원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입만 열면 항상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증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자신들이 경험한 지식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하는 교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평가할 수가 있다,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도래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여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이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옥 같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소망이 넘쳐나냐. 그러므로 감사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때에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깨워주신 설교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느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줄 거야. 대저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야. 구원하신 거야. 그러므로 행복해야 돼 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가 되셔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줬지 않느냐.
주변의 국가가 너희를 치려고 올 때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 대적을 무찌르시고 네가 이 심지도 않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그 땅을 밟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절대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알고 노래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왕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농장에 과일이 무성히 열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기업이 잘 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보존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무수하는 종을 매지 않는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조성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증언을 해주신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공격해도 마귀가 공격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야. 그분이 너를 지키셔.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상속자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놓으신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상속자야. 이 은혜의 기쁨을 절대 잊지 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상급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로서 일하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뒤엎는 주 안에서 이 맺어지는, 즉 내면에 맺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희락이 열매는 사명자로서의 기쁨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명자.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라 라고 한 것은 죄인 중에 계수했던 자를 부르셔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그의 모든 기쁨, 즉 모든 고난의 기쁨을 이겨내게 하셨다. 사명이 고난의 기쁨을 이겨내게 하셨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카라에 대해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카라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외적인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의 내면에서 사명으로 인한 기쁨이 내재하고 흐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오히려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박해받는 것으로 인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 소망, 또 앞으로 상급을 기대하면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카라의 또 다른 의미예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서 고차원적인 영적 만족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차원적 영적 기쁨은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배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 비 오니까 가지마, 막 교회 가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이렇게 조롱할 거죠.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면, 또 헌금한다 그러면 교회에다 다 바친다 이렇게 조롱할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오히려 내가 잘 믿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쁨은요, 일상적인 삶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유지되어지는 기쁨, 이것이 바로 카라의 또 다른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카라의 기쁨, 자, 그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명받아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 박해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얻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의 삶의 목적은 율법의 보존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격한다, 율법을 방해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사람을 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의 스펙을 위해서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왜? 가마리알 문화생이잖아요. 또 오직 나의 잘됨과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육체의 만족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매어 살게 되었고요,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런 지식으로 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절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사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공동체에서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 또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에게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요 사명이요 목적이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히 지어보니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재능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자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요, 드리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희락은 성도들의 내면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내면에 기쁨과 희락이 없다면 그 삶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내주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며 희락의 열매를 내면에 풍성히 맺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이 희락의 기쁨이
가정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 전념되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